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만들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학생들이 IQ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냥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이쁜 머리핀 꽂고 왔다고 그거 아니에요. 옷을 깨끗이 다려입고 왔다고 그래서 예뻐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예쁨 받으려면은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돼요. 지각을 해도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부했구나 뭐라 그러네요. 공부하는 사람이 늦게 오면 너 어젯밤에 게임했지? 모든 것들이 미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존경하는 그게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가정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존경할 만은 해야죠. 존경하는 건 못하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남편이 정말 영화배우같이 이쁘고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존경한다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존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조건 존경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인물 보고 존경하나요? 존경을 해야 돼요. 이 풍토가 대한민국에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아내가 사랑할 만하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없다면 불행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존경하고 그를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더욱이 목사의 말에 토를 달고 문제를 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뭔데? 미리암처럼 문둥병이 걸리고 싶어가지고 대적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면서 오늘 한번 실컷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 정말 은혜 받고 싶어.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스승 바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요, 망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는요, 자기는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거 그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믿음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믿음으로밖에.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바울은 성경 지식이 밑바닥에 돼 있어요.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에 봤고요. 부활하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바울의 귀에다 대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로가 어떻게 생겼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다 직접 나로를 만드는 데 참여한 선생님이 나로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그냥 책으로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그래서 디모데는 생생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요, 바울은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났다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게 내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전에는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할 때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 지키다가 선교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본 사람들이 목회자로 헌신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제가 말하는 것하고는요 달라요. 저는 못 봤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들은 풍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은 풍월로.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그것이 실감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제 목소리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와르르 진짜 귀에서 그냥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그러게 해주세요. 하나님, 풍랑이 일고 있는 유랄라 광풍을 그냥 눈으로 보고 실제 멀미가 나는 것처럼요, 멀미가 나는 것처럼 그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현장을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를, 선교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 그것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그냥 못 박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내 가슴에 창에 찔리는 것 같고, 그런 복음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껍질같이 변질되는 신앙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스승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스승을 3명이나 만났어요. 근데 2명이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도 저한테 이제는 조언이나 무슨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해요. 교수님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나보다도 더 많은 현장 경험을 갖고 있고 선교나 교회 개척하는 것이나 교수나 이런 실력이 있는데 내가 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무엇을 결정할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더 낫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이런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누군가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스톱 하면 내 발걸음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스승이 있고 그런 지도자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데도 가지마. 왜요? 왜? 내가 왜 그 말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여기고
너 에베소에 가라. 그러니까 예,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여비를 주면서 가라 하면 좋지요. 그런 거 없어요. 가라 하면 예. 왜? 그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 같고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 생명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을 수가. 그래서 디모데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은혜가 돼서 꼭 잡더니 아빠, 나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부부가 같이 나오면서 여보, 당신 은혜 받을 준비 됐어? 예. 나 성경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11절까지 오늘 2번이나 읽어봤다고. 그리고 지난주 그 지난주 바울의 장점 흠모할 만하잖아요. 정말 흠모할 만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부모가 바울을 그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유명한 강남 학원이 아니고 좋은 고급 과외 선생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부활을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 학원을 보내며 그렇게 만드신 부모님, 그게 바울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디모데도요, 할머니, 어머니를 통하여서 메시아, 그럼 이런 존경할 만한 스승이 꿈에 그리던 바울을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 수 있었으니 디모데가 얼마나 좋냐. 지난주에 그 설교했잖아요. 안 잊어버려서 오늘 그걸 이어서 설교할 건데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집에서 출발하면서 적어도 부부가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왔다 갈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보게 돼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말하는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돼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그 편지예요. 그냥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집사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도 해요. 목회서신. 특별히 참 오늘 9절 10절을 읽으면서 세상에 그때도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임신매매가 그때도 있었는가? 그때도 남색과 음행하고 이런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 조심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이단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득실거렸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메시아요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100명이 있다니까요. 100명.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추종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500개가 넘어요. 500개가. 그러니 이단이 그냥 대한민국 교회 안에 쫙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쉽게 말을 못해요. 왜? 누가 신천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신천지? 정필두 목사님 수영로교에서 이제 다 알았어 신천지. 일어나 나가. 그럼 성가대석에서 10명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다 이제 파악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런 대형 교회에서도 성가대에서만 나갔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이단들이 항상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 해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목회가요 정말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 날마다 똑같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윤석철 목사님 진짜 대단한 거예요. 설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예수 십자가 부활하셨어요. 그 피의 능력이 있어요. 믿어요 하면 그것밖에 안 해요. 본 설교를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아예 삽입을 안 시켜요. 삽입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목사님들이 힘든 것이 그럴듯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럴듯한.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책 안 읽었습니다. 그 책을 매주 다 어떻게 읽냐고요. 부목사나 누가 읽고 줄쳐진 그 장면 갖다 드리면 그거 다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읽은 것처럼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책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그 부분 빨간 펜을 그어주면 그거 보고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한테 그런 유혹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실력 있어.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다 그래요.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능력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신비롭고 더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부단히. 그래서 어디 혹시 진짜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기도하는 것이 뭘까? 나도 한번 그런 황홀감에 빠져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님을 내가 오늘 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크게 꿈을 꿨는데 누가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000만 원을.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하는 문제들이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남북협력, 북한 개성문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꿈이 맞았다고. 특별하잖아요. 꿈을 꾸어가지고 하나님의 꿈속에서 가르쳐줘서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관상 기도에 빠져요. 그 기도가 가장 신비로운 기도가 힌두교 기도예요. 그냥 이런 낭떠러지기 돌 위에 쫙 앉아서 하나님과 내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 밑에 무릎 꿇고 쫙 이런 것보다 그냥 바위에 쫙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태양빛에 의해서 빛나기를 하겠지만 빛나고 손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보화가 떨어지는 것 같이 신비로운,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내 손에 제일 짜릿한 그렇게 전율이 흐르면서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 신비롭지 않나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게 했다면. 그런 유혹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영성훈련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건 너무 힘들거든요. 순종하기가. 신비로운 것을 찾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교훈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뭐 했다 해서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실력 있어.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이 강단이 그만큼 위험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신화는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처럼 모세가 말이야 지팡이를 들고 하니까 뱀이 돼가지고 이게 마치 옛날 귀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몽달 귀신 이야기하고 뭐 처녀 귀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신비롭기도 하고요. 들으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들의 신화들 많잖아요. 히랍 신화들, 철학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처럼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 나는 누구 지파야? 나는 어디에서 공부를 했어? 누구에게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 내 뿌리는 베드로야. 나는 바울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역대 목사님들을 거론하고 그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나는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들었다고. 그리하면서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하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끝없는 족보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에서부터 너희가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한 가지만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이게 뭐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부활시킨 일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밖에 없어. 자랑할 것이 나는 그 십자가 복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문이나 다른 것 섞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 십자가를 가장 생생하게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분은 농사짓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농사짓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고, 어부에게는 어부에게, 과학자는 과학자에게, 경제인은 경제인이, 군인은 군인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그래서 오로지 그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밖에 머릿속에서 주어지는 게 없어요. 툭 치면 예수 십자가, 툭 치면 예수 십자가 하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시계 얼마요? 하니까 얼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얼마짜리면 나를 전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분이 내게 선물을 해주신 거라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날 내가 이 시계를 산 거라고. 시계를 산 거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뭔 말을 하든 간에 그것을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생각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냥은 안 나옵니다. 그냥은 안 나오고 내가 많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본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도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선한 양심, 그것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이 착해, 당신이 선한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을 안 속이고 이런 것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가장 중요한 말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 지옥 가라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 그건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지금 그냥 지진이라고 흔들어내서 빠져 죽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 사람들 가라고 놔둬버려요. 그건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것을 알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이 진짜 무서운 것이다.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마음이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천국 가면서 다른 사람은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착한 마음 아니에요. 착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요, 지구는 돕니다. 지구는 돌아요. 그래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소리다. 그래도요, 교회 가야 됩니다. 이 명절날 좋은 날 꼭 교회 이야기 해야 되냐고. 알았어요. 근데 교회 나가야죠. 맞아야 되겠냐? 맞아야 되겠냐? 국물로 뒤집어 써야 정신 차리겠냐고. 알았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지금 호주머니에다가 농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려고 그래요. 마시려고 그래요. 그 마시라고 놔두는 것이 가족입니까? 친구인가? 절대 못 마시게 막아야죠. 농약 먹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일이잖아요. 더 큰일이에요. 근데 그냥 그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놔두는 것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 수세미 해가지고 거기다 전도해 놓은 것을 꼭 교회 나올 만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일주일에 2개만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에 안 볼 때 한 10개도 갖고 다니다가 이 젊은 그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탕하고 전도 주면 이런 걸 받으라고 하느냐고 그냥 멸시하는 것 같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뻐서가 아니라 전도지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손으로 직접 뜬 거예요. 네. 손으로 이 수세미 직접 뜬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미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손으로 떠서 직접 떠서 드린 겁니다. 가서 써보세요. 그리고 저기 교회에 있어요. 한번 꼭 와보십시오. 그렇게 길거리에서 주면 이게 끝이 없으니까 2사 세대나 꼭 교회에 올만한 초청할 만한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전도할 때는 사탕만 줘도 할머니들은 받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받아. 그게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들은 그렇게 주어도 사탕 줘도 받으니까 사탕 주고 이 젊은 사람들은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손으로 떴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게. 저희 교회 조금만 노력하면 크게 부흥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디 안 가고 이 12월까지만 함께 모여주면 중직자들이 모여주면 교회 쉽게 부흥합니다. 이제는 저 영종중앙교회가 우리 자리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줄이 한없이 서 있고 그 줄이 계단 올라가는 사람들까지 막아갖고 어떻게 그 입구가 아수라장이래요. 그러니까 하늘가죽 가라고 하늘가죽 거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쉽게 가니 그리 가라고 한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 다음번 올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잖아요. 이렇게 좋고 자리 넓고 또